네,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6월 말에 미국 플로리다에 12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붕괴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4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또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건물 붕괴 사고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붕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 건물 또는 그 구조물의 내력이 외력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입니다. 외력이란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력은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하중과 또 주변 환경에 따른 진동이나 지진, 또 바람 등과 같은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파악된 그 외력보다 강하게 더 높게 내력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중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이나 거실 같은 공간은 평당 2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이런 베란다 같은 데는 평당 300kg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과 달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나 아니면 학교나 그런 강당 같은 그런 곳은 훨씬 더 그 하중을 높게 잡아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같이 5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훨씬 더 큰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 같은 층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랑 또 무거운 기구들을 배치해 두는 곳이랑 각각 다르게 하중을 설계해야 하지요. 이처럼 건물 구조 설계 시에 중요한 점은 건물의 내력이 외력보다 약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무조건 외력보다 내력을 더 강하게, 더 크게 설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내력이 크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 건물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이 지금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중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물의 외력과 내력이 힘 겨루기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결국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 늘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나는 외력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나의 멘탈을, 나의 정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외력들이 우리 순간순간 삶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강력한 또 경험한 그 외력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외력을 견디며 살아오셨나요? 사소하게는 누군가의 잔소리, 또 누군가의 비난의 말들, 그런 것들이 외력이 돼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요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강력한 이 외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지요.
이 외에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외력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내력이 외력보다 강하면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크고 작은 외력들보다 나의 내력이 강하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내력이 약하면 조금만 강한 외력이 왔을 때도 쉽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만나는 외력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내력을 어떻게든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내력을 찾고 세상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힘을 내력으로 삼고요. 외모의 힘을 내력으로 삼고 스펙의 힘을 내력으로 삼고 명예의 힘을 또 종교의 힘을 인맥의 힘을 내력으로 삼고 지식의 힘을 내력으로 삼고 돈의 힘을 내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기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내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인가요? 아니면 스펙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모아두신 재력인가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힘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든 외력으로부터 잘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물론 어느 정도 견딜 만한 힘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내가 정말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내력이라고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들이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면 결국 언젠가는 못 견디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는 외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려고 하는 외력,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그 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외력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외력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내력을 바로 세우고 그 힘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내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내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외력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역사적인 또 종교적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빌립보는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특권을 받게 되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또 세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를 자랑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고 로마의 관습과 로마법을 따르는 것을 의무이자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숭배하는 사상이 강력했고 종교적으로는 다른 헬라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혼합주의적인 그 모습이 많았습니다. 다신을 숭배하는 여러 이교도적인 종교와 문화가 넘쳐났던 우상숭배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를 하던 이 바울을 그 마게도냐 사람 환상으로 부르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의 그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당시 복음에 비호의적이었던 그 상황과 배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압력을 가하고 또 공격하는 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거론된 대적하는 자들, 이들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방 종교를 따라 지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또 고백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하고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외력들이 있기에 성도들이 그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였고 그들 안에는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이러한 외력들로 인해서 그들 안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빌립보의 로마 정신과 또 복음이 부딪혀서 고소를 당하고 바울도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분위기와 이런 위협적인 이런 핍박과 이 외력이 계속됐던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 세상의 외력과 또 성도들 안의 내력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즉 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내력을 갖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내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의 내력으로 삼는다면 그 복음이 가진 힘, 구원이 주는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요 굉장히 생명력 있고 또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어떠한 외력이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주 안에서 바로 이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구원과 부활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가졌던 강력한 그들의 내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서의 호칭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외력이 삶에 닥쳐올지라도 우리 교회를 건들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평안함,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내력으로 삼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내력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력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해서 보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얻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까요? 바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소망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에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그것들이 무너지면 더 이상 살아갈 의지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외력 앞에 내가 가진 그 내력,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소망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소망으로 삼는 그 시작부터가 사실 너무나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요, 자꾸 엉뚱한 곳에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소망을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이 돈이냐고, 왜 우리의 소망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왜 우리의 소망이 로또냐고요. 왜 우리의 소망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존재지 우리가 소망으로 삼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망으로 삼지 마세요. 이 세상의 돈을, 이 세상의 권력을,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마세요. 말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저 역시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제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소망을 그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소망이자 능력은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내력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력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내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내력,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동일하게 그는 염려하지 않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 그 어떤 외력에도 바울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강력한 내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그 외력들을 견뎌낼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내력,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의 내력을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도가 그리스도의 내력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실 기도라고 하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이다라는 거 우리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내력이 왜 기도의 능력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미리 감사를 올려라라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감사는 응답하심도 감사, 응답하지 않으심도 감사하는 신앙의 감사죠.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걱정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지켜준다는 이 원어를 어떤 단어로 바울이 사용했냐면 어떤 도시를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그 군인들, 그 수비대 그 군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보호된 상태, 그 상태를 묘사한 군사적 용어를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이 지켜준다를.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서 있는 보초를 서는 군인들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데 어떤 외력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 여러분 지키시면 그 어떤 외력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주둔하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나의 내력이 되면 그 어떤 외력에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내력이 되었기에, 나의 힘이 되었기에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내력,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바울 말고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내력으로 삼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기드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도 많고 핑계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내력으로 삼으니까 그랬던 그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 여러분은요, 우리도 우리의 내력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의 내력을 삼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때 모든 외력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력과 또 외력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건물의 내력이 외력보다 강하면 견딜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듯이 우리 안에 내력을 강하게 우리가 설정하고 지키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력, 바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나의 내력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외력들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강하고 굳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